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후에 온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신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계속 눌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라도 이렇게 주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까지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 2년여 가량이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걸 감당을 하려고 뛰쳐나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사명을 위해서 어려워도 우리가 그걸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환란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려운 것 같지만 일하는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더 많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거를 보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큰 자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빌립이 사역하는 걸 보고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쫓아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기대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세례, 이제 물 세례는 받았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본문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성령과 같은 강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큰 기쁨으로 또 외치고 선포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이제 돈을 주면서 나도 그 성령 받게 해주는 이 비법을 내한테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돈을 주고 그 비법을 살려고 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안수할 때는 큰 이런 이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 12명을 빼고 나머지는 모든 신자는 다 유대로 가거나 사마리아로 가거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남아 있어서 그냥 친교만 하고 놀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사역을 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사단이 역사할 빈미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죠. 막 사역한다고 바쁘고 정신없이 막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늘 바쁘고 그러니까 뭐 옛날 고민하든가 하나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말씀 보고 또 설교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책 읽고 이렇게 바쁘니까 죄를 지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사역 안 하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유튜브 보고 온갖 뉴스 보고 뭐 오만 이런 거 하면서 뭐 아무 내 마음에 성경하고 상관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께 가득하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일이 생기면 화가 불컥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러면 이 사역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도 주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야 무기력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신앙이 자랄 때는 다 교사로 일할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럴 때도 저도 보면 그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떡볶이 사줘야 되죠. 안 오면 신방 다녀야 되죠. 또 안 오는 애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죠. 뭐 여름 수련회 할 때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휴가 내가지고도 다 사역을 하죠. 이래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신앙이 깊이 자라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역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이후에 이렇게 3번 나를 배반한 이후에 이미 예언을 하는 거죠.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니까 나아가서 연약한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자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든지 이런 사역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 선교도 나가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뭐 돈이 없어도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제 그냥 우리는 갑니다 하고 가면 비행기 삭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뭐 하여튼 좋은 작업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랐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빌립이 원래는 사마리아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이 민족 정체성을 없애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은 잡아가고 반은 다른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통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게 합니다. 여로보암도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질 때 남왕국에 있는 사람,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 마음을 다 뺏기니까 거기에다가 단이라는 지역과 실로라는 지역 여기에 새로운 단을 만들어 놓고 너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인 유대에 있는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제 신학이 혼혈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한테 물 한 그릇만 달라 하니까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정말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갈 일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했던 게 그냥 가서 그걸 하게 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안 경험해 보셨으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 와서 뭐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야 될 텐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였구나. 이제 시체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다 받으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담과 허물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담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의세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면 그 모든 허물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제 이 joint heir라고 했는데 같이 연합한 이제 후속인이 되어질 수 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이건 joint body 몸이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남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조인트 바디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진짜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성령을 가지고 있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꿈이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도 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셨으니까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같은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도 꿈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이고 꿈과 비전과 소망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도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밥 먹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이게 한 몸이구나 그냥 이제 같이 그냥 뭐 교인이니까 앉아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 그냥 형님, 동생, 누나 뭐 다 이렇게 진짜 한 가족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자꾸 바꿔야 되는 느낌이 전혀 아닌데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막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형님 누나 뭐 이렇게 삼촌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안 드니까 그거를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걸 안 되게 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힘써 지키라 이걸 원어에 보니까 영어로 설명을 하기를 move speedily 재빨리 움직이라 with full diligence 아주 충만한 바쁨, 분주함, 충만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빨리 움직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깨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재빨리 아주 모든 열심을 다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라
이런 일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딱 들어오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 되는 마음이 딱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화해를 하고 빨리 이 일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full diligence를 가지고 가득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가고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는 다음에 하고, 하여튼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것인 줄로 알고, 내가 혹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구나, 일하지 않으면 환란이 지금 바로 내 뒤에서 쫓아오고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되어서 혹시 우리를 나누는 일이 있을 때 full diligence를 가지고 충만한 바쁨 분주함을 가지고 하나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짐을 지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내 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리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여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모였으면 하나님 우리가 형제보다 가까운 가족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는 의식을 날마다 가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을 나누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 되는데 힘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떨어진 자들을 돌아보고 세워가고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쓰러지면 바로 내 지체의 일부가 쓰러진 것인 줄로 알고 힘을 다해서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